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언제나 한결같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지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기뻐하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 주님 즐겁습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동행합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 험한 골짜기도 험한 골짜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은 생명길일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 우리의 평생 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한 우리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가 영원토록 동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주님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내게 믿음을 주님 주옵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네, 주님 믿습니다.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요. 주님의 그 생명수로를 채우시옵소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교회로 발걸음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기준으로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다스리도록 인도하옵소서. 억울함이 쌓인 자리에는 공정한 길을 열어주시고 상처 입은 이들의 마음에는 다시 일어설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약과 각종 중독, 잘못된 선택의 유혹이 가까운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의 마음과 삶을 지켜주시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2026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신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수고가 주님 앞에 헛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사랑 안에서 더욱 온전하게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을 통해 각 가정마다 예비하신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겨울 성경학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섬기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복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율성화의 단기 선교가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3기 장로로 피택된 자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자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듣는 귀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심령에 새기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언약과 실수 제하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주, 모두가 알게 될 그 위대함 우리도 고백하고 또 높여드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아버지가 위대하신 주님입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수요 찬양대가 더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소프라노도 잘하고 알토도 잘하고 테너도 잘하는데 오늘은 베이스가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가 달라진 느낌인데 왜 달라진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너무 귀한 화음과 또 지휘와 반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은 고대 근동 그 당시 있었던 세상의 언약, 사람의 언약과는 좀 달랐던 거, 그 얘기하면서요 표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대 근동 언약법은 짐승을 쪼갠 후 당사자 둘이서 함께 지나가는 거였어요. 이 언약 어기면 나도 너도 이 짐승처럼 될 거야 하는 쌍방 저주의 언약이었죠. 근데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홀로 그 불로, 횃불로 지나가십니다. 다음 볼까요? 하나님의 언약법은 짐승을 쪼갠 후에 하나님의 현현인 그 횃불만 지나갑니다. 나 홀로 그 저주를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시는 전적 책임의 언약이고요, 십자가의 그 저주를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이 이 언약을 온전히 성취해 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져주시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도 신실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좀 할 수 없는 계약을 맺는데 홀로 다 책임지시겠다고 하니까 이건 끝난 거예요. 너 잘못하면 너는 저주받는다, 나는 완벽하니까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네가 연약하기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모든 걸 책임질게, 저주도 내가 지을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은 참 진실하고 신실하고 영원하신데, 16장에 그 언약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15장에는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 그 언약법, 그 횃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길들을 우리가 보았다면, 16장에는요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 언약을 맺은 사람이 보여주는 반응을 보게 되는데요, 그 반응이 저는 실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단순히 우리 성경에 보면 불순종하는 이들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요나도 있고 많이 있죠. 반역했던 이들도 있죠. 대적자들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불순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고요, 반역이라고 하기엔 너무 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실수, 어쩌면 그 언약을 받아들였고 인정도 했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살려고 했지만 보여주는 그 실수, 우리의 안에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세 가지 인간의 실수를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적용되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주어질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실수하는 한 가지라도 깨닫고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완전하신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실수입니다. 살해예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례의 실수는 제가 뭐라고 타이틀 매겼나요? 조급함의 실수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자, 언약이 주어졌어요. 그 언약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밤중에 저 하늘을 보게 하면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못 세겠는데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게 첫 번째 언약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땅에 대한 이야기는 두 번째고요.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는요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상급 주셔도 여기 늙은 제 수종자 다메섹 엘리에셀이 다 가져갈 겁니다. 복 많이 주셔봤자 저 때에서 그냥 끝나요. 제 서름 제 슬픔 아시죠? 했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 주셨던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언약, 기적이 나타나야만 가능한 그 언약,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무뼈과 같이 내 자손이 그와 같이 많아지리라는 것이 언약이었는데요, 그 언약이 주어진 다음에 얼마가 시간이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만 보니까 시간이 흐르는데요, 아브라함도 그 이야기를 언약으로 받고 사레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얘기 나누면서 손잡고 부둥켜 울었겠죠. 너무 큰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구나. 근데 애가 안 나와요. 사레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출산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본인이 상황 가운데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그 사례 반응이 뭐였느냐? 나는 아니고, 나 말고
다른 사람 통해서 가능한 건 아닐까? 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뭇별과 같으리라 했지 사례 보고 한 건 아니니까. 나름의 생각, 나름의 해석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면서 여종 하갈을 보내서 그 하갈로도 동침하게 해서 자녀를 낳게 해서 그 자녀를 내가 얻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도 사실 30년 전만 해도 4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대신 자녀를 낳아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고, 그렇게 아기를 낳으면 하갈의 자녀가 사라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라는 그렇게 어쩌면 꿈 같은 그 언약을 그렇게 스스로 변환시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언약, 뭇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거야. 상황은 뭡니까?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언약은 주어졌는데 상황은 나는 출산 못해. 반응이 뭐예요? 여종을 통해서라도 해보자. 이거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냐? 그녀는 조급했다라는 것이죠. 조급했다.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급한 분들 없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때와 기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경우가 별로 없으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느 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 뒤에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주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 때와 기한을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선택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3년 기도하면 되겠지. 처음엔 그 정도도 안 하죠. 금방 주실 것 같아요. 약속하신 거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3년이 지나잖아요. 3년을 기도했는데, 3년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여전히 변함이 없고 여전히 이루어지는 건 없고 성취는 없고 도대체 그 언약은 어딘간 걸까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사전에 보면 조급하다라는 말은요, 참을성이 없이 몹시 급하다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례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사례가 언약을 부정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정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지 못했을 뿐이더라. 그 조급함이 결국은 참 큰 위험을, 어려움을 겪게 만들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적절한 이야기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그 나비라는 거 있죠? 팔락팔락 거리는 나비. 이 나비가 이렇게 번데기로 있어요. 고치라고 해가지고 실로 되어 있는 거는 누에 나방이나 이런 걸 고치라고 하고요, 나비는 사실 고치라고 잘 안 합니다. 근데 보통 통용되긴 하지만 이 번데기 형태로 몸이 이렇게 딱딱히 굳어가면서요, 그 안에서 번데기가 굳어있는 채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변화되냐면요, 나비는 그 안에서 애벌레였잖아요, 그렇죠? 애벌레가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요, 뭐 곰은 연어 엄청 먹고 겨울잠 자러 들어가는 곰도 있죠. 근데 그런 정도 쉬고 에너지를 비축하고 덜 쓰고 정도가 아니라 이 안에서 놀라운 변형과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의 형태로 완전히 변한 이 애벌레, 이제는 나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애벌레가요, 마지막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번데기, 자기의 허물인 번데기를 이게 비집고 나오는 일이에요. 그거 한 10분 정도 될까요? 아니에요. 수시간, 때로는요 10시간 이상 걸려서라도 그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떤 꼬마 아이가 이거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가위로 번데기 그 껍데기를 잘라줘요. 짝짝짝 잘라줘요. 얼마나 착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 나비는 평생 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과학적으로 한번 찾아보았더니요, 번데기를 탈출하는 과정에 이렇게 온몸이 이제 애벌레가 날개가 커다란 날개 생겨가지고 날개를 피면서 이걸 밀어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밀어내면서 모든 체액과 에너지가 날개로 향하게 된대요. 날개로 흘러가서 날개가 힘이 생기고 날개가 뻗어지게 되고 날개가 단단해지게 되면서 그거를 찢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누군가가 찢어주면 거기에 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날지 못한 채 이 상태로 기어다니다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 어땠습니까? 가위질 해준 그 꼬마 아이 어땠습니까? 선의였어요. 도와주겠다라는 의도였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한 몰 이해와
조급함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들어왔던 그 언약 너무 귀하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될 거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과정에 대한 이해하지 못함 가운데 자기만의 해석,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급함 가운데 선택한 그의 행동은 이런 결과를 낳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나비의 그 번데기에서요 나비를 꺼내주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나비를 만들어내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조급함은 고치를 찢어주는 친절 같아 보이지만 결국 날개를 무력하게 해서 그 인생을 무너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주님이 분명히 주신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 왜 계속 딜레이 되는 걸까? 왜 계속 지연되는 걸까? 그냥 하나님이 마냥 바쁘셔가지고 지연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날개를 만들고 계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면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 3년 기도, 5년 기도한 사람은 수두룩백백이고요, 10년, 20년, 30년 동안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 친구들 교회 데리고 오는 것보다 가족 교회 데리고 오는 게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그 가족의 구원만큼 값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아름다운 날개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조급함에 대한 간단한 명제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믿지 못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하나님 믿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믿지 못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면 아멘으로 받는데 조급함 때문에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인생은 없으신가요? 사례의 조급함, 그거 불순종 아니에요. 그거 반역 아니에요. 실수예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 연약함, 조급함의 실수를 내어 던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과 그 당신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인물 한번 가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그런 말들을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아내 말을 들으면 손해 볼 게 없다.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거 다 아내들이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눈빛으로 째려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아내 말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들도 있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실수였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화면으로 읽은 본문 타이틀, 아브라함은 무슨 실수인가요? 경솔함의 실수예요. 자, 아내 말을 듣는 게 경솔함일까요? 전 그게 경솔함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사례가 이제 가만 보니까 이거 약속이 이어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이건 끝난 것 같은데, 이 말도 내 여종 통해서 한번 해봐야겠구나. 뭔가 조급하고 막 이러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라, 내가 품에 키우면서 내 아들 삼아서 그 언약 이루리라 라는 조급함의 실수로 나온 사례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언약은 똑같아요. 뭇별과 같이 되리라. 상태는 뭡니까? 지금 상황은 뭐예요? 아내의 권고예요. 여종을 통해서 좀 얻어봐라. 반응이 뭡니까? 아내의 말을 들었고, 평가는 무엇이냐? 경솔함이더라는 거예요. 경솔함이다. 여기 경솔하다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신중하거나 침착하지 못하고 가볍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경솔해질까요? 자, 세상적으로 경솔한 거 말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경솔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경솔함을 바꿀 수 있는 것, 경솔한 선택, 경솔한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뭐냐?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 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언약을 주신 분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약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구하고 다시 한번 찾고 다시 한번 묻고,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해야 되는데요, 한번 들은 다음에 끝이에요. 그냥 언젠가 되겠지, 그냥 막연하게 방치해두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경솔해서 놓치는 경우는 없습니까? 지난주 토요일에요, 제가 12시에 음영위원회 식사가 있어가지고요, 저기 팔당 건너가지고 팔당 반점? 거기에 이제 약속이 있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저는 시간 거의 맞춰서 가가지고 58분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갔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어떻게 음영위원회 분들 한 명도 안 올까? 그래서 제가 혹시 단체로 예약이 돼 있나 물어봤더니 단체 예약은 없대요. 도대체 왜 안 오시지? 기다렸는데 안 오시길래 전화를 해봤더니 다음 주래요. 그래서 제가 간 데가 어디라고요? 팔당 반점에 가서 혼자 짜장면 먹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줄까요? 네, 저희 짜장면. 다음 한번 야무지게 먹었어요. 저렇게 완전 끝. 고독정식이라고 하세요. 고독정식, 혼자서 그냥 짜장면 먹는 맛으로 먹고 왔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위원장님한테 연락했어요. 장로님 여기 아무도 안 하는데, 저는 처음에 무슨 생각했냐면 여기 말고 다른 데 지점이 있나, 그래 물어봤어요 주인한테. 여기 말고 팔당반점이 있냐고 했더니 여의도에 있대. 거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화를 드려봤더니 다음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이렇게 뒤져봤더니 정말로 다음 주였어요. 그런데 제가 경솔함이 뭐예요? 한 번 더 찾아보지 않은 거, 한 번 더 물어보지 않은 거, 한 번 더만 물어봤어도. 제가 우리 조성균 목사님한테 아침에 음영위원회 오늘 누구 오시냐 그랬더니 네, 이따가 좀 이따 만나야 되는데 왜 이따가 올려주는가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음 주라 가지고 늦게 올려주신 거였어요. 조 목사님한테 왜 이렇게 늦게 올려주냐고 물어봤으면, 한 번 더 물어봤으면 괜찮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경솔함이 무엇입니까? 경솔함, 제가 그냥 장난식으로 얘기했지만요, 경솔함은 바로 한 번 더 물어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명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솔함은 한번 볼까요? 시작. 경솔함은 하나님을 모른 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묻지 않는 태도다. 여러분, 경솔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 게 경솔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냥 불신앙, 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결정을 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들었는데 경솔함의 실수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나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그 순간에 묻지 않는 태도. 왜 안 묻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사레의 말이 그럴듯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겠구나. 맞아, 당신 애 못 낳지, 지금 상황이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거고 나를 통해서 내 자손이 뭇 별과 같으리라 했으니까 여종을 통해서 하는 게 그런가 보다는 일리가 있어 보이는 그 말 가운데 넘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실수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경솔해서 저같이 혼자 짜장면 먹는 거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언약을 안에서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겨나가를 그때에는요, 우리 주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면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언제가 나한테 이 말씀 주셨어? 라고 하고 저 구석탱이에 처박아 두는 것이 아니라 간직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묻고 또 묻고 되새기고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고, 하나님, 언제 주님께서 이 말씀 내게 주셨는데 이 말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서 붙들며 나아가고 묻고 또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이 경솔함의 실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볼까요? 세 번째, 하갈입니다. 무례함의 실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제가 2절부터 3절, 4절 요거만 읽었어요 지금. 그냥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너무나도 귀한 15장을 지나서 횃불이 다 그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가는 하나님의 전적 책임의 그 아름다운 언약, 그것을 받아들인 채 다음 나오는 인간의 반응들, 요 2절, 3절, 4절 안에서 3명이나 실수로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갈의 실수는 무엇이냐? 저는 이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무례함의 실수라고 보았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뭇별과 같이 언약은 똑같아요. 그렇죠? 하갈은요 해당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주인 대신 내가 임신하게 됐어요.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평가, 어쩌면 성경은 분명하게 그 여인에 대해서 무례하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무례해질까요? 저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무례한 인생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례가 뭡니까? 태도나 말에 대해서 예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저 사람 예의가 없네, 예의범절이 부족하네, 도덕이 좀 그러네, 그런 정도면 그냥 사실 무례하다, 그 정도면 그럴 수 있어요. 아직도 나이가 들었지만 철이 없구나, 그냥 그 정도 넘어갈 수 있는데요, 제가 말하는 이 무례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의 무례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예의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그런 태도와 자세, 마음가짐. 제가 우리 교회 10주년 때도 교회 주제로 했던 거, 제가 담임 목사 되자마자 처음 주제로 했던 게 뭐냐면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예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은,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딸은요 마음가짐의 태도가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큰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고 이런 거보다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근데 이 무례함은 뭐냐면요, 사실은 하늘에서 허락해 주신 축복이 자기 것인 줄 착각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 무례함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이제 하갈 쫓겨나거든요. 우리 다음 주에 배울 말씀에 보면 쫓겨납니다.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울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는 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았고 또 어쩌면 여주인인 그 사례에게서 배운 믿음이었을지도 모르고 주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느껴졌던 그런 믿음이 안에서 자라났는지도, 그건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요, 믿음이 있었던 여인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언약이 자기께 된 줄 아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내가 취하게 된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 여러분, 그것이 무례함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극 같은 거 보면요, 이렇게 조선시대나 이런 데 보면 명나라에서 사신이 오잖아요. 사신이 오면 보통 사신은 좀 좋지 않게 표현하고 약간 거드름 피우는 그런 표현으로 나와가지고 왕 앞에서도 좀 함부로 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진짜 그런가? 이 명나라 사신은 처음부터 그렇게 다 싸가지가 없나? 아니면 초지일관 다들 그런가? 해서 찾아봤는데요, 조선시대의 그 기록과 그 법령에 보니까 연회시에, 연회입니다. 같이 이제 만찬을 하겠죠. 만찬할 때 조선의 왕이 여기 서쪽, 여러분들 보기에 서쪽에 앉고 이쪽에 대신들이 바닥에 쭈르륵 앉으면요, 여기에 이 명나라의 사신이 동쪽 이 높은 상석에 앉고 명나라 사신 그 일행이 그 쭈르르륵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걸 고증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서쪽보다 동쪽이 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그래서 사신이 더 상석에 앉아 있는 것이 관례다. 손님이니까 조금 더 잘해드린다 정도가 아니라 명나라 황제를 대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신을 우대하는 것이 나름 예의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신들이 감히 그래도 한 나라의 왕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는 않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정말 경거망동하면서 자기가 황제인 양 까불다가 이렇게 밀서를 보내가지고 혼난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명나라의 황제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속국인 이 조선이란 나라에 무언가를 제시하러, 무언가를 요구하러, 무언가를 대화하러 온 거죠. 그런데 사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자기가
황제라고 생각할 때에 거기서 무례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신 물질, 우리 가운데 주신 건강, 우리 가운데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일들, 그것도 세상 기준일지 하나님의 기준일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축복이라는 이름 가운데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대단해서 누리고 있는 것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으면, 그 축복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잊으면, 그래서 평생 간직해야 되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으면 무례함이 나오더라. 우리 한번 볼까요? 마지막 명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례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치 내가 차지한 권리처럼 착각할 때 나오는 행동이다. 저는 그래서요, 아까 전에 또 얘기했지만, 이 세 번째 꼭지를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말씀 읽고 기도하던 경건의 삶에 실수가 나오고 연약함이 넘어지는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인간 관계 속에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이게 성질 나가지고 좀 뾰족한 말 해가지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고 불편하게 되는 일들도 다 연약함이고 실수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화해하도록 노력하고 마음 열도록 노력하고 사과도 먼저 할 수 있는, 용서도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데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적어도 주님 앞에서 무례한 인생은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 인생,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빛나심을 꿈꾸면서 나아갈 때 우리 한평생 무례함의 실수는 범하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 설교 되게 빨리 끝나는 것 같죠? 빨리 끝나요. 왠지 알아요? 제가 이제부터 2페이지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갈지, 박수가 나오는 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한번 줄이겠다고 했는데 쉽지 않았지만 어쨌든 제가 좀 줄여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간략하게 했는데요, 3가지 실수, 아브람, 사례부터네요. 사례, 아브람, 그리고 하갈의 실수. 저는 이것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가 저지르는, 언약 앞에서 저지르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사례는 조급함의 실수를 했어요. 뭐 하지 못한 것입니까?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경솔함의 실수를 저질렀어요. 뭐 하지 못했습니까? 물어보지 못했어요.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갈입니다. 하갈은 무례함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뭘 하지 못했기 때문인가?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집안에 그저 별것 아닌 계집종에 불과한데, 그런 여인의 인생 가운데에 이 언약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그의 자손을 통해서, 그의 자녀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12나라를 세워가시는, 12민족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이루어진다면 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초지일관 변함없이 감사해야 할 텐데, 무례했던 인생. 혹시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내가 잘 저지르는 실수는 무엇입니까? 그냥 인간관계에서 말고요, 그냥 세상살이에서 말고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내가 종종 저지르는 나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조급함의 실수, 경솔함의 실수, 무례함의 실수, 그 무엇입니까? 분별하여 그 실수조차도 내어드리고 나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난 건 아니고요, 이야기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집에 갔는데요,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이었는데 막내딸이 샤워를 하더라고요. 혼자, 이제는 다 커가지고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되니까 혼자 너무 샤워를 하는데 노래가 들려요. 샤워하면서 노래하는 아이의 인생은 참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노래를 하나 궁금해가지고 갔더니 걔가 이렇게 그 샤워기를 자기 몸에다가 대면서 마이크처럼 이렇게 대고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막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교회입니다. 우리 주제가 그렇게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불러. 지겨워 죽겠어. 벌써 지겨워지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의 이름은 사랑이다, 우리의 이름은 교회이다 라는 말, 도대체 제가 뭔가 알고 하는 얘기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야기를 왜 했느냐? 조금 더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요. 질문 하나 드립니다. 반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반석하면 떠오르는 성경인물 누가 있게요? 베드로. 잘했어요. 네, 구약에는 아마 못 맞출걸요. 구약에는요, 반석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없는데 저는 굳이 한 명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반석은 주님에 대해서 나의 반석이라고 표현하는 거 수십 번 나오는데요, 제일 많이 고백한 사람, 약 20번 가까이 고백한 사람 다윗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다음이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런 반석을 가장 많이 고백한 사람 누구냐면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느꼈어요. 아, 다윗은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는 사람이구나. 맞죠? 맞는데 다윗이 이 고백을 왜 이렇게 했을까? 굴 가운데 피하고 아둘람에 피하고 황야 광무지 같은데 사울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는 그 인생 가운데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싶은데요, 저는 알게 됐어요. 뭔지 아세요? 다윗의 인생이 너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너무 흔들렸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서고 싶었던 거예요. 그 반석 위에서만 안정감을 찾았고 그 반석 위에서만 숨이 쉬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반석을 제일 많이 고백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신약에는 누구? 아까 베드로 말씀하셨는데요, 베드로는 이름이 게바, 베드로, 반석이란 뜻이긴 한데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나오지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고 흔드는데 흔들지 못하도록 반석 위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영원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보이지 않는 교회, 인비주얼 처치는요, 흔들리지 않는 교회인데, 그것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어떻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란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 딸이 우리의 이름은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고 제대로잖아요. 행복공동체, 복음공동체를 표현하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지요. 그런데 그 교회는 새누리 명성교회를 포함해서 그 안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교회인 여러분의 인생들 모두가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실수는 인간이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흔들림을 멈추는 길은 반석 위에 서는 것밖에 없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질 때에 우리의 이 세 가지 실수, 오늘 본문에만 나온 실수이긴 합니다만 그 세 가지 실수, 조급함의 실수, 경솔함의 실수, 무례함의 실수, 이 모든 실수들조차 잠재워지고 주님 안에서 다시 주님을 찾게 되고 완전하신 주님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다시 한번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양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데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분은 연약한 우리의 발버둥이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 자꾸 실수합니다. 조급함의 실수, 경솔함의 실수, 무례함의 실수가 내 안에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완전하신 언약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넘어짐을 주님께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레가 넘어졌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넘어졌습니다. 주님, 하갈이 넘어졌습니다. 언약을 들으니, 언약에 동참하리, 언약의 은혜를 입으니 모두 다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어야 될 이들이지만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 실수를 봅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이렇게 조급함에 실수를, 이렇게 경솔함에 실수를, 이렇게 무례함에 실수를 저지르는 우리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먼 훗날 주님께서 그날에 이루실 때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완전하신 언약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넘어지고 매일 무너지는 인생, 실수하고 흔들리고 요동치는 인생 가운데 반석이신 주님 경험하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완전하신 주님 안에서 성취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고 늘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늘 실수하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사레처럼, 아브람처럼, 하갈처럼 그렇게 조급함, 경솔함, 무례함의 실수를 저지르느니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의 언약 위에 세워져 요동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이룰 그 언약 신뢰하며 마음속에 새기며 붙들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행복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언약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새노래 날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큰 기관, 막 이렇게 큰 기관보다는 좀 작은 기관들에게도 좀 이렇게 작은 모임들에게도 할 수 있게끔 새롭게 열어드렸는데요. 이렇게 많은 또 기관들이 모임들이 참여하게 돼서 참 귀하다. 사진들도 이렇게 받고 그러는데 이런 모임들이 많아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임들, 주 안에서 모이는 모임은 세상의 다른 모임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여선교회 원래회를 이제 새해 들어 처음 했는데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밥이 모자랐어요. 다음엔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지국을 펐는데 너무 많이 줘가지고 교육자 직원들은 아예 못 먹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배식에 잘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많이 나와주셔서 교회 안에서 만나고 주 안에서 만나고 사랑 안에서 만나는 그 모임은 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또 이제 2월 말에는 또 청년대학부까지 이어질 텐데 우리 교회학교의 귀한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전체가 다 아닐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믿음이 자라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주 안에서 꿈을 발견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키워가는 우리 새노래의 귀한 자녀들이 세워져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육자들,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은혜 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귀한 자녀들, 믿음의 다음 세대 수련회를 준비하고 성경학교를 맞이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진행하는 이 귀한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은혜 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영아부, 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주님 모든 세대들 가운데에 주님의 강렬하고도 강한 그 역사하여 주신
넘어질 수 세밀하고도 섬세하고 언제나 따뜻한 주님만을 바라보고 만나주신 만져주신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을 바라보기에 말씀으로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교회의 통로로서 내가 어떤 일에 복음에 동참해야 될지 꿈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우리 선생님들,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봉사자들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중보하며 축복하며 구원하며 응원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교회는 주신 교육의 귀한 사명이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기적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하며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 드립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고 사레 믿음의 어머니고 하갈도 그 은혜의 언약에 동참케 된 축복받은 인생인데도 실수하였습니다. 그들의 실수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주님, 조급함, 경솔함, 무례함, 그 실수들을 내 안에서 다 내려놓고 거두어가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언약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은혜의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꿈꾸는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 주 안에서 자라나는 교회, 더욱더 많은 아이들이 주께로 나아오는 은혜, 그 기적의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봉사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수요예배를 위해 섬기고 애쓴 많은 이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은 여전히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질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사고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경제적 궁핍과 상황적인 어려움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이들, 자녀들의 넘어짐 속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아픔을 겪는 이들,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문제와 시련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외면치 말아주시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무너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유되고 사고가 회복되며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앞날의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호주 단기 선교 비전 트립에도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그 흔들림, 그 넘어짐, 그 요동침, 그 실수가 있을지라도 완전하신 주님이 그 언약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고백하는 새노래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